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근래 들어 가장 추운 주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죠?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장소는 다르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이 시간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절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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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절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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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센 외엄 높여서 마녀의 절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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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절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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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6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사막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머리 숙인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감싸 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잡년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과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강하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두워만 가는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지역과 이 도시와 나아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중심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권도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때마다 돕는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주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 말씀 선포 제목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주에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과의 그 싸움, 교만, 시기, 분노, 이 죄로부터, 죄의 사람으로부터 온, 육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 나태함, 탐욕, 탐식, 정욕을 이기는 그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에,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이제 나는 영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내 양심과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과 어떤 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더 살려고 하고 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은혜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고 또 연습이자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둘째는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승리하면 그거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 없는, 잣대가 없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들도 구원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신을 믿으면 다 결국은 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 이 말이죠. 다른 신들도 구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되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이 감정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취향대로 살고 있는 범신론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를 방불케 해요. 사사기 시대는 죄악이 만연해 있던 시대입니다. 다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왕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만연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헌법을 우리가 기준으로 말하지만 헌법도 각각 해석이 달라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해석을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할 이 헌법 최고기관이 흔들리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이죠. 범신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유혹이 안 통하면 우리를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모함해요. 박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고 항상 형통하고 늘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과 종이 이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근데 주인도 종도 아닌, 알곡을 심었는데 주인도 종도 아닌 제3의 인격이 있어서 가라지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주인도 종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알곡만 원하는데 가라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제3의 세력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강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하는 순간 그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실체를 보시고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거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생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정직하게 살면, 법대로 살면 나만 손해야,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법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양심적으로 살다고 하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 건너가요. 나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기고 막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뇌물 안 주고 아부 안 떨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높은 사람 옆에서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승진이 빠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려면 항상 비자금이 필요하니까 비자금을 챙겨 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손해보고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습으로, 온갖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도전합니다. 반드시 위협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혹합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실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보이는 그 존재가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더불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금식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의 도를 닦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보여야 이기죠.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뭐다? 믿음으로 이긴단 말은 두 가지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그렇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 창조주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좀 환난이 있어도, 지금 좀 모함을 당해도, 지금 좀 아픔이 있어도 크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일들이 곧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예요.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저도 날마다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달 마달 그 어려움과 힘듦과 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늘 있어 왔지만 하루하루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 넘어가고 또 한 달 넘어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다 해결됐느냐? 아니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커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영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곧 잘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죽고 싶은 환경과 마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왠지 모르게 평안해요. 왠지 모르게 기쁨이 와요. 현실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속에서부터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사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는 늘 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죠. 또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더 좋은 모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받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 세상에서는 사실은 세상에서 받는 상은 피 튀기며 뺏고 뺏기는 싸움입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싸움을 피해서, 경쟁을 피해서 경쟁이 심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받는 결과물, 상이에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그런 삶에서 받는, 싸움에서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의 그런 상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빼앗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늘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상은 저 푸르고 푸른 신령한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은 아는데 이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한정된 말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할 그런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요.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봤는데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고 내려와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약한 거 아는데 약할 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강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주님은 약해지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이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면 하늘의 상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조금씩 맛보는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본 것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좋은데 하늘의 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알 수 있는 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내려옵니까? 첫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둠의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에서도 무엇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이겨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풍성함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없다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풍부한 마음이 있습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을 허비해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일곱 번째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여덟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죽음을 이겼고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것을 늘 아셔야 돼요. 죽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이 육신은 한 번은 죽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잠시 잠을 자면 주님이 오실 때 새로운 이 육의 옷을, 영원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그날에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존재예요. 다 받은 존재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세상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을 이미 맛본 사람은 우리의 이 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산다고 하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가 되었습니다. 이 상을 이미 맛본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제는 돈으로,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더욱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건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들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꼭 오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혼자 계실 때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해이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인 교회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덴 씨는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큰 낙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켰어요.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는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를 여행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집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일생을 전도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하죠. 이 유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된다니까, 전도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친다니까 분명히 반대하죠. 그의 부모의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성경 뒷표지에 이렇게 썼어요.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성경 뒷장에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중국에 있는 화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항해하던 중에 선교 준비를 하려고 우선 이집트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뇌망염이 발생해서 한 달도 못 되어 25살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뭐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 보덴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헛된 일을 했군. 과연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해야지. 개척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아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사명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막 사업을 하려고 뭐 했는데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분명히 내가 선교를 하려고 사업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일들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성경 뒷장에는 위에 썼던 두 가지의 결심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후회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생애에 어떤 때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물러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뒤로. 지금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그리고 내일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뭐 자리 잡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죽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결국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고난스러우면 하나님 이 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후회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잣집 문 앞에 앉아서 사는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도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거지로 살았지만 정말 볼품없는 모습,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나군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잘 살았어요. 날마다 호의호식하시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안타깝게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기억되지 못하니까 저 불구덩이에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왔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세상과의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지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내 일,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하루 투자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느새 나이가 훌쩍 들어버렸습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삶이 좀 힘들고 고난스럽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 그것이 될 때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승리가 무엇입니까? 인생 승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성공이 아니라, 인생은 승리는 출세가 아니라, 인생 승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승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내 욕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바로 얼마를 사는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는 바로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는 바로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나만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살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57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 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 손길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물같이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속에서부터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실 수 있으면 비록 장소가 크진 않지만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또 오시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계신 곳에서 미리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또 영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지상육 청년과 우리 권만섭 성도님,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복음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복음전도를 위해 세워졌는데 우리 센터가 좀 자꾸 부흥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센터를 통하여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 엘피스 홈케어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홈케어가 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형통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홈페이지의 모든 제작과 관리를 도와서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그 가정과 또 사업이 더 잘 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
예배 때마다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도 잘 되고 또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안정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파도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